기도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크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되 아브라함의 족보에만 복을 주시고 그 외에는 다 저주로 버렸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과거에는 이방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족보에 넣어주시고 또 모든 죄짐을 주님이 걸머지시려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인격을 만들렸고 여호와의 중앙재단에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의 삶이 희망과 승리의 삶이 되도록끔 이 아침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위에서는 역사가 아니고는 땅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나이다. 우리 주님 위에서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들이 먹는 이 만나 양식도 예레미야서도 위에서 왔나이다. 정신 차려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최선을 다하여 싸워 이겨야 되겠사오니 우리는 아담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같이 순종만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36장은 왕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소각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귀신이 들리면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요즘도 귀신은 성경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할 탓이다, 갖다 붙일 탓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주고 싶은 사랑과 용서, 자기 백성을 살려보려고 기대를 가지고 예림을 보냈는데 뜻밖의 정반대의 편에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공격하여 무너뜨린 옛 뱀이 영이 됐는데 이제는 이 세상 임금으로서 거짓 임금이죠. 사람 죽이는 임금인데 6,000년 동안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금 무신론 국가들, 이방 종교들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귀 잡는 구의사 재단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계자시와 같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죄를 사하지
누구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를 도와주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동역자지요. 바울의 동역자가 디모데 아들이 있고 베드로의 동역자는 마가인데 오늘도 단체 역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하고 그래서 다니엘 친구, 새 친구, 스룹바벨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강금을 당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종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귀떼들이 하지 못하게 가다놨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네가 내 대신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멸망받는 예루살렘 교회에 금식일이 있습니다. 금식일. 그 금식이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바리새교인 예배인데 이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 바치고 그래 안식일 교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 속에는 귀신이 사탄이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세리가 있어요. 세무소 다니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미움의 대상입니다. 로마 정권에 붙어서 세금제가 됐으니까 유대민족의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 정권에 바치니까 유대인이 볼 때 몰입에다 매국노다 그렇게 인정을 받죠. 근데 그 세리는 성전에 갈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막 기어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가슴을 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세리의 그 중심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고 바리새교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막 성경 구절을 옷에 써붙여 다니고 막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하는 소리가 또 아버지 우리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래 다르지. 세리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리는 구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해. 요즘도 교권자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성전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망한다. 그럽니다. 그 지금 이 2600년 당시에 여호야김이가 왕인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반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자예요.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가짜 예배가 많아요. 어떤 게 가짜 예배냐 하면요. 이사야 29장 좀 봅시다.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가짜 예배. 교회에 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13절 보시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누가 보든지 이런 사람은 참 진짜로 하지만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겉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근데 여기 이사 29장의 13절 말씀은 이상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입술로는 뭐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 보게 거론되신 하나님 이렇게 막 문자를 써가면서 기도를 해요. 청중기도, 대중기도 시켜보면 하거든요. 그런데 입에 붙은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듣기 좋은 말, 어느 구상을 해서 그 사람 참 기도 잘하더라 그 소리 들으려고. 그 가짜요. 근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게 지식적으로, 습관, 교리적으로 그 신앙은 신령하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야 되지. 인간이 꾸며가지고 만들면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 2장에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그때 성경 선생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 너희들 왕이 성경에 어디 태어났다 예언되느냐 할 때,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는 왜 안 믿느냐? 우리는 가르쳐만 주지 믿지는 않아요. 형식적으로. 요즘 신학자들, 성경 선생들이 안 믿어요. 몇 장 몇 절 있지만은 뭔지 모르고 그 배운 대로 전해주는 신학교 교수들. 성경을 몰라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유식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식해도 믿음 주면 믿는 거예요. 베드로 무식해요. 그래도 천국에서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베드로가 열쇠 받을 줄 아무도 몰라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도 못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역사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역사지 밑에서 무슨 사람이 뭐 추천받고 뭐 점수 많이 얻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뭐 국회의원, 대통령은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표 받으면 안 돼요. 표가 없어야 돼요. 왕따가 돼, 왕따가 돼. 하나님이 표를 줘야 되지. 인간들이 뭐 범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참종을 압니까? 모릅니다.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말로만 근사하게 꾸며대면요 가짜입니다. 말은 못해가라도 벙어리가 쳐도 중심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눈물을 쏟고 가슴을 찢고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죠. 그 예배가 여기 17절에 나와요. 이사 29장 17절 보면 참된 예배 있어요. 참된 예배 봅시다. 자, 13절 이하에는 가짜 예배인데 참된 예배는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참된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기머거리요. 세상에서는 무식자요. 근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세상에서는 소경같이 무식장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려져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겸손이 있어야 되죠. 교만은 폐막의 선봉이니까 사람 중에 핍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죄 문제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돼요. 자, 그만 치보시고 예레미야 36장에 여호야김은 가짜인데요. 금식했어요. 금식해도 가짜 금식이요. 요즘 금식 기도원도 많잖아요. 서울 안에도 기도원이 많아요. 종교단체가. 근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모아가지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하고 뜻은 반대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하고 교회를 심판하고 종들을 심판하는데 이 선지서가 심판의 말씀이에요. 선지서 내용은요. 심판과 세시됩니다. 자, 선지서가 이루어진 건 한 10% 되는데 사복음서, 편지서는 예수님이 이룬 것, 사도들이 이룬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손 못 댄 말씀이 있어요. 예언서에.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은 3대하가 지나가야 세시도 옵니다. 그래서 심판과 세시된데 5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강금을 당한지라.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종을 가둬놨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고 말씀을 잘 받고 자꾸 물어보고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듣기 싫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대. 그럼 거짓 선지마다 듣기 좋다 이게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스룹바벨은 이단시하고 발로 차버리고 거짓 선지 바벨의 말만 듣고 앉았어요. 그래서 교권이 바벨이에요. 이 교권이 다 땅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교권이 다 우리는 잘못됐으니까 교권이 해산되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가 나타나야 되고 다니엘이, 에스겔, 예레미야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부터 때려부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쟁 왔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 해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때 사람들이 배운 지식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버릴까? 옛날에 아브라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 버릴까? 그럴 수는 없지. 그 잘못된 사상이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그 말 했어요. 아이고 아브라함 혼자라도 복 줬는데 우리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우리 버리겠냐고. 그래 6절에요. 너는 들어가서 자 바로가 네가 내 대신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도 회개하고 오겠지. 탕자같이 오겠지. 안 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지금이요 분노의 날이에요. 분이 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홍보석으로 나타났어요. 홍보석. 붉은 빛깔로. 그래서 홍마를 타고 하승도남 사이에 서서 지금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심판의 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들림 받아가지고 뭘 하셨느냐. 그거 알면요 복이 터졌지요. 대박이지 대박.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다가 아니고 무덤에 부활이 다가 아니고 그 후에 일이 문제요.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만 전하잖아요. 성신 보냈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책을 넘겨받았어요. 안팎에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을 모르면은 주님 올 때 죽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부활은 영혼구원이죠. 육체는 못 살려요. 이 책은 여호와의 책은 육체가 구원하는 책이에요. 육체를 살리는 책이에요. 자,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 내린 말씀을
가는 곳마다 가서 알려줘야 돼요. 예를 바루기 사명해야 돼요. 예? 예, 스룹바벨이가 대표라면은 바루기는 그의 함께하는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이방의 사도의 대표인데 여러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또 대만은 아이고 못하겠다. 살그머니 도망가고 말았어요. 영광은 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에 맞아 죽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많이 갔죠. 그렇게 막 서울역에서 외치는 사람도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회복이 안 된다 이게요. 힘든다 이게요. 그런데 바로 그걸 했어요. 금식일에 가서 9절에 유다왕 여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5년이면 4년에 벌써 606년에 다니엘 1차 포로 갔잖아요. 그 식민지요 지금 식민지로 사는 유대민족이 하나님 말씀 불태우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죄값으로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왜 매를 맞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태운다는 것은 그건 큰 죄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문뜰 여호와의 집 윗뜰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앞으로 예루살렘 어떻게 된다? 읽어줬어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여기 거짓 서기관들인데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의 사마와 스마야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이 사람들은 다 잠든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함에 전달했죠. 예레미야의 종이 이런 말을 하더라. 너희들 한번 들어보래.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명령했어요. 야 바룩아 네가 우리에게 읽어준 그 책을 가져와 봐. 그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며 이 두루마리가 예레미야 서입니다. 본서인데 이 예레미야 성경을 하나님께 받은 몇 장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다시 한번 해보라. 네가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해결하지 않고 잘못을 깨달아서 가슴을 치지 않고 여호와께 왕에게 보고하겠다고. 그러면 넌 죽었다 이제. 왕이 이걸 알면 너 죽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죽을 사람은 무릎이 뻣뻣해.
사울왕은 잘못하고도 무릎을 안 꿇고 다윗은 잘못을 나단 선지 앞에 금방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그 후손들은 이 여호야김은 무릎을 꿇지 않아. 우상숭 해놓고도 매를 맞고 바벨론 지금 일부 잡혀갔는데도 그래도 식민지 왕이라고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물어봤어요. 이건 네가 기록했냐? 예레미야가 기록했냐?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을 기록했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이거 말이 안 맞죠? 누가 어떻게 기록했든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도 우리가 세일을 고하고 예언을 전하면은 이거 계룡산에서 나온 이인회장 목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컴퓨터 홈페이지에다가 보면요, 스룹바벨 최대 강의 누구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나와요. 그 밑에 이건 이유성 목사의 제자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족보가 탁명회가 그래 올려놨어. 탁지원이가 우리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탁지원한테 이런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게 정체가 뭡니까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버려. 그러니까 불태역자는 걸려 넘어지고 택자는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처음 듣는 소리 있게. 그래서 선한 모락이라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접하고 또 교회까지 와요. 와도 버리는 받는 사람은요. 여 와서도요. 아이고 아무개 보니까 안 되겠네. 가자 하고 와버려. 그것도 선한 모락이요. 응? 버릴 사람을 놔둘 수는 없어요.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만 봐야 되죠. 주변을 보면 주변. 동서남 보면 안 돼요. 우리 예배 때도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응? 그 문이 2개요. 많은 사람 왔다가는 조금 남고 다 가버려요. 근데 왜 가냐 물어보면요. 사람을 보고 떨어져. 누가 어떻고 그 떨어져. 근데 나는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절대 사람의 잘못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는. 응? 무슨 목사가 무슨 죄를 짓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말씀 따라갔지 사람 행위 보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행위를 봐야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소문 저 소문 듣고는 시험에 빠져 안 오는 거예요. 그 떨지사면. 근데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보고 아이고 먹기를 탐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자꾸 죄도 아닌 걸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를 막 꿀떡 삼켜도 거기 가서 앉아있더라. 왜? 눈이 어두우면 몰라. 눈이 밝아야 되지. 그 눈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죄의 눈이 밝아지면은 세상만 보이고 영적 눈이 밝아지면 성경만 보이고 성경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책인데 다 죄인이 누굴 비판하고 누굴 판단합니까? 비판을 받지 말으면 비판 안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간용하라. 죄인을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죄 짓다가 잡힌 여자를 보고 뭐렇게 했어요? 너 왜 죄 지었냐? 야, 죄를 짓든 막 밤에 숨어 짓지만 대낮에 짓다가 잡혀가느냐? 너 이 나쁜 년아. 그 몽둥이 또 뜯었어요? 예? 아니죠? 창조자 예수님이 야, 너를 정죄한 사람 다 없어졌지? 내가 땅에 글자를 써드리면 다 도망갔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것이니까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면 그 여자 가서 다지지 않을 것 같아? 아이고, 선악과가 박혔는데 죄 안 지고 사나? 밤낮 죄 짓지. 그렇게 세일이 들어가면 그 자도 고쳐받는 거지요. 그 세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인류 역사에 세일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변화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은 아무나 줄 수 없지요. 말세에 하늘로 갈 사람만 먹을 양식인데 양식이
하나는 줘야 되지. 내가 양식 차려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 유대나라요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원자가 지금 구원을 베푸는데 여기 오해해가지고 이제 원인을 따져. 너 어디서 이거 책을 가져왔느냐? 너 우리 보고 왜 자꾸 망한다 하느냐? 이미 한참 맞고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또 망한다 하느냐? 이래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지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면 또 좋고 또 좋아야 되지. 성경보다 집어던지면 안 돼요. 그래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그가는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예레미야가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너 죽었다 이제. 그렇게 살려면은 빨리 피난 가라. 너 둘이 피난 가서 굴에 숨든지 산으로 가든지 너 가는 길을 발자취를 감춰라. 비밀로 숨어버리라. 이 사실을 왕이 알면은 너 죽는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있는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여호야김께 가서 왕에 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하로가 있더라. 하로 요즘 말은 벽난로지. 방 안에 하로가 있는데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그렇게 예레미야 3장 4장을 이제 북방한다는 거죠.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작은 칼, 손칼이죠. 손에 칼 들고 그것을 연하여 베어 두루마리 이 성경을 칼로 째서 베어서 하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순환받은 책입니다. 처음에 받은 거 불탔고 두 번째 또 시키러 간 거예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죽을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이렇게 야단치고 너 잘못을 회개하라고 가르쳐준데도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해. 오히려 예레미야를 원수인 줄 알고 예레미야 이단이다 이게. 오늘 또 오늘 한국교회가요. 이 예언서의 세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이 예언서의 남부 말씀은 전부 제목이 세일이요. 세일, 동방역사, 새시대, 인만의 날개 역사, 육체구원,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둠이 덮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5개월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항시가 물러가고 어둠이 뚫혀져야 돼요. 이 재단도 건세를 줬지만은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건세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투에 감춰놨어요. 언젠가는 뚜껑을 열면요 화살이 나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3절에 유다로 단계를 삼았는데 헬라를 치는데 에브라임이 먹인 살이고 그래서 1만 2천 명씩 나와가지고 헬라를 쳐요. 북방을 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북방과 손잡고 춤추고 멸망의 자식들하고 춤추고 마치 해와가 뱀하고 춤추듯이.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불태웠어요. 그래서 왕이요 7년 있다가 죽었는데요 장사도 안 지냈어요. 이 더러운 왕. 그래서 그다 산에 갖다 끌어다 내버렸어. 개같이 나귀같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사는 길은 더럽고 옷을 찢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읽을 때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 사명이 있으니까 아주 할 일이 많은데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숨겼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재차 다시 예언을 또 씁니다. 예레미야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게 듣기 싫어서 잡혀가게 생겼는데 빨리 해제하고 살아남으라고 알려줬는데도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잡혀가는 것만 듣기 싫어가지고 그럼 이 말 안 한다고 안 잡혀갑니까? 이 말 안 한다고 유다 나라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이 예레미야서가 아니면은 기독교가 살 수 있습니까? 이미 기독교는 공사나 밥이 됐는데 그렇게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하면은 14만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 예언서에서 철장고세가 나온다 이 말이죠. 보세요. 사복음서에서는요 구원이 나와요. 영혼 구원이. 육체 구원 안 나와요. 사복음서, 편지서, 사도행전에서는 육체는 다 죽어야 한 번 낳다 주는 거 정했어요. 거기서 육체 구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바울이 그렇게 해서요. 한 번 낳다 죽는 거 정했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 정해서 그것만 메시지가 단 줄 알지요. 그러나 28절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두 번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두 번째 만날 수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편지 한쪽만 보고 란치지 말고 양쪽 다 봐야 되지. 편지가 앞뒤로 써야 되는데 앞에만 보면 되나? 뒤도 봐야 되지.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 때와 환난 때. 그런데 바울은 은혜 때만 알고는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걸 못 봐서 환난 때. 우리가 환난 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지. 율법 때. 율법은 요한까지. 그러면 알아듣고는 다시 천국 보고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지 아는 지식이 다 한 줄 알고. 아이고, 운반한 깨구리같이. 응? 깨구리가 지금 3, 4월 되면 이제 알 싫어. 웅덩이에. 응? 그럼 거기 좀 올챙이가 돼. 응? 올챙이 알아요? 올챙이 보신이라고 또 다 올챙이 그 틈을 가져놨던 강원도. 올챙이 뭐 만들고 더러워 가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올챙이가 꼬물꼬물한 게 이제 자라나잖아요. 근데 봄철에 이제 뭐 산짐승들이 물 먹으러 웅덩이야. 뭐 소도 가고 사슴도 가고. 그 올챙이가 깜짝 놀라. 이거 뭐야? 우리 집에 누가 왔다 이게야. 엄청 큰 게 왔거든. 그거 놀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와 임마. 엄청 큰 것이 우리 집에 물 다 먹어. 얼마나 큰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해? 더 커요. 이만저 커? 에이, 더 크지? 이만저 커? 더 커. 이보다 더 커? 더 커, 더 커. 이렇게 딱 제키니까 배가 갈라져 터졌어. 이 깨구리 주제에 말이야. 황소한테 비교가 되느냐? 오늘 기독교가 우물한 깨구리 같아. 지 아는 게 다 한 줄 알고 무슨 박사니, 박사. 아니, 박사가요, 망하는 줄 몰라요. 박사가 망합니다. 에스겔 27장에 두로의 선장이 박사인데요. 두로는요, 바벨론 밥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그때 바울이 박사요. 박사가 됐는데 예수 만나니까 박살나 버렸어. 그래서 박사는 배설물도 버렸는데 2000년 되니까 이 쫄병들이 말이야. 후손들이 형님이 버린 그 세상 명예 건세 박사를 다시 덮어쓰고 다녀요. 그 영광 줄 알고. 아이고 똥통아 등시 똥통아. 박사가 뭐예요? 똥박사예요. 알아들었어요? 예? 예, 세상 박사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집어던졌어. 배설물 얘기한다. 배설물. 세상의 것을 내가 배설물 얘기한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종을 죽이려고 너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받았었느냐? 누가 했겠느냐? 그래서 죽을 사람은 회개가 없고요. 살 사람은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29절에요.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렇게 이제 왕된 지 5년째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미 4년째 1차 포로가 갔는데, 그는 이제 11년에, 왕된 지 11년에 여호야긴 왕이 죽습니다.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가 왕이 됩니다.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또 옵니다. 2차로. 그때 에스겔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없어요. 여호야긴이가 젊으니까 자식이 없어. 그렇게 왕가에서 삼촌을 잡아다가 왕을 씌웠어. 그 삼촌이 누구요? 시드기야지요. 그게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조카가 죽었어. 조카가 바벨론 잡혀가서 3달 만에. 큰 조카는 그렇게 요시야 집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큰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의 형님이야. 근데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는 아주 의로운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왕이 죽고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을 잡혀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또 다른 왕을 세웠어. 그게 둘째 왕이 여호야김이요. 요시야 둘째 아들. 그런데 4년 만에 바벨론이 치고 왔어요. 너무 악한 정치를 해요. 그러면은 왜 잡혀갔는지, 왜 내 신하들이, 우리 유다 나라가 바벨론 식민지인지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더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됐을 때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읽어줬어 가서 바르기가 읽어 그렇게 막 때리잡는 기라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왜 우리 보고 자꾸 망한다 하느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계시록을 읽고 예언을 읽고 회개해야 되지. 왜 세일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우리 뭐 이단이라고 발로 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다. 죽을 시대다. 죽는다. 자, 30절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그 왕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제는 예수 날 때까지 이 왕국이 무너진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장사도 안 지냈잖아요. 왕이 죽었는데 들어가다 버려서 그 낮에는 햇빛이 쬐이고 밤에는 달빛이 쬐이고. 왜 그랬을까요? 이 더러운 왕 땅에 묻지도 말고 가다 버려. 우리 한국에도 70년 전에 장도교 총회가 일본 우상계가 절여됐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해결도 하지 않고. 근데 시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가 막 이단시하고 막 교회에서 막 파직을 시키고 목사 직분을 뺏어가고 너 이제 목사 아니다. 막 이단시했어요. 오늘 멸공진리 전하는 우리를 보고 이단시하고 우리 순교자 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쏘는 몽둥이 들고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요.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회개하고 오라고 살려줄 테니까 일찍이 여러 번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게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회개하고 나오라. 계속해도 구약은 왜 회개가 없을까?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 종말에는 만민에게 성신 왔죠. 이번에는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줌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을 시키죠. 타락한 인간은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잘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회개가 없어요. 불교는 기도한다는 것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목 다치고 앉아서 그게 이제 구원을 찾아가는 거야. 어디 구원이 있느냐, 어디 평화가 있느냐, 연꽃 속에 들었느냐. 헛소리가 앉았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예레미야 따라가려면 참 바르게도 힘이 많이 듭니다. 힘들어서 어떤 책을 왕이 불태우려 예레미야가 야 다시 써봐. 다시 써. 또 다시 써. 제필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그래 52장까지 썼어요. 애가서도 쓰고 이렇게 우리 살리려고 바르기가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고맙죠? 나중에 바르게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형님 그 순환당한 책 형님 이 책을 읽고 막 야단 맞았죠? 고생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할 때도 이렇게 어렵게 기록됐는데 이 어려운 말씀을 따라가려면 또 사탄이 또 와. 어려워도 가야 돼 이 길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만 칩시다. 30장 선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동산이 없어졌지만은 아버지께서 다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집을 지어줘도 인격자가 없으면 또 무너질 것이니 예수님같이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여서 예수님 진액을 받아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닮아진 순교자들 또 변화 성도들을 만들어서 좋은 나라에 좋은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구원의 비밀을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 당시 사람도 몰랐고 지금 교회의 멸망도 오늘 교인들이 모르고 있고 종들도 잠자고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몽둥이는 북방에서 준비되었고 명령만 내리면 내려올 것인데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손잡고 협상하고 세상의 후기영화를 누리면서 천년만에 살 줄 알지만은 북방군대 내려올 때 모든 걸 다 뺏기게 되고 재산도 뺏기고 전지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다 망한다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듣기 싫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데 도망가고 피하지만은 피할 길이 없는데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만났나이다. 아버지여, 이 전쟁날에 한란날에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밖에 없는데 기도향을 올려서 하루의 죄가를 제한받는 길, 이 길을 우리는 알았나이다. 분명히 정신 차려서 때를 놓치지 말고 노아 때에 방주를 짓는 기간이 있는데 방주를 잘 지어야 되겠나이다. 말씀을 3대 무장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겠사오니 현재 자족을 만족하고 나아갈 때에 고난이 유익이 되고 비파비 왕권이 되고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한 것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오직 주님 가신 길,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